본격적인 장마철 우기에 들어섰는데 참 날씨가 꿀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꿀꿀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밝은 찬양으로 또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래요? 예, 아주 참 찬양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찬양으로 인도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생애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되시고 또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그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상반기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이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무엇으로 상반기 정리하고 또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감사로 남은 또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낼까. 오늘 또 찬양 예배도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중요한 삶의 내용을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다른 맥락에서도 설교를 많이 해서 많이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이르는 그 방대한 책을 이 엄청난 책이 두 가지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기둥을 향해 다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측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측면으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적으로 내 깊은 영성을 위한 삶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외적으로 이웃을 이제 대접하고 구제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 정신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핵심 정신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그도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이야기죠. 더운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 세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외지 사람들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한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 세웠습니다. 발을 씻기고 나무 그늘에 쉬게 하면서 음식도 대접했다. 근데 이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송아지도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충 이렇게 나그네를 접대한 게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죠.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뒤에 가면 바로 뒤에 이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의 가족이 이제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거칠게 정리해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가 주님이실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 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거기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닭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칭찬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꾸중하셨습니다. 왜 꾸중했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도 주지 않았다. 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뭐 힘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참 재밌어요. 오늘 이게 마태복음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때마다 일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참 이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국가에서도 큰 재난이 있을 때 선행을 하고,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부산에서 제1호로 우리가 그때 500만 원을 월드비전에 기탁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또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좋은 일을 그때 있을 때마다 평생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계산이 능한 사람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렇게 한 게 다 내게 한 것이다. 이쪽에 왼쪽에 염소 같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때마다 일마다 한 번도 이런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승부가 마지막에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죠. 중간에 여러분 억울하다 뭐 저러냐 그렇게 괜찮아요. 다 마지막에 가면 승부가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 독특한 시각이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주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상대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주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상대한다. 그런 사람이 남을 사기치고 남의 거 빼먹고 남의 거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정말 유명한 산악인인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또 작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 정상의 인간이 밟지 않는 곳에 올라가면 그 장엄함 속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해탈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자신의 존재도 새롭게 보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새롭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라인홀트 메스너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산악인인데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5,000m급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입지전적인 사람이 바로 이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한 1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고비 사막을 횡단했을 때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하고 좀 많이 연관돼 있어요.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왕처럼 대접하고 그 대가로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유목민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환대가 없었다면 나는 이 고비 사막 절대로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그렇게 수레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대접했을 때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선물하고 호의를 베풀었다. 오직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미소 하나 띄워주면 고맙다. 이 정도로 사람을 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접대이고 환대이고 호의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뚝 서고 다른 교회도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좀 더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우리가 차원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성경에서 손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10년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몇 번이나 하고 다 뒤져봤더니 이제 결정적으로 한두 번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컨텍스트가 문맥이 다 달라도 그 관통하는 정신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기도, 찬양 뭐 이런 걸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다 구제고 접대고 환대고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같이 찾아서 진짜 우리 올해 2024년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또 하반기를 이제 전망해 보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10장 19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전에 자기가 나그네였는데도 그 삶을 벗어나면 나그네를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참 진짜 인간이 그래서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는데 참 나그네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인데 이렇게 사는 게 신앙적인 삶이다. 너희는 아무쪼록 이런 삶을 사는데 전념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내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도 샅샅이 거두어 말고 대충 거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좀 이렇게 후덕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 먹고 나면 꼭 싸웁니다. 왜 싸워요? 서로 내겠다고 돈을. 언제나 싸워. 근데 제가 그런 거 잘할 때도 어른들 그런 거 많이 보고 친척 어른들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아이고 어렸을 때는 보면서 야, 참 진짜 아름답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미국 가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여러분 돈 낼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전혀 안 싸웁니다. 걔네들은 더치페이. 이제 그 무슨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먹은 대로 내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러분 같이 먹는데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죠? 꼭 회비로 먹어도 비싼 거 먹는 사람이 있고 싼 거 먹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미국 사람들은 뭔가 일이 발생하면 언제나 고칩니다. 미국 장로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에 헌법으로 딱 고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각자 자기가 먹은 거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거 먹든 말든 많이 먹든 뭐 좋게 먹든 지가 지 돈 내는데 뭐 상관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게 이제 회비 내서 먹는. 근데 회비 내서 먹는 것도 좋은 건데 근데 거기서도 차이가 나잖아. 그죠? 12달 회비만 내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회비 내도 꼭 이상한 거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더치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고 머리가 좋아지면 전부 다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30년 전에 미국에서 영화관 가니까 가운데 중간에 좋은 자리 13,000원, 윗자리 조금 먼 자리 그런 데는 한 11,000원, 맨 앞자리 거기 쳐들고 봐야 되는 데는 8,000원. 다 모든 게 가격으로 클래스파이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화장실 갈 때 우리는 화장실 그 앞에 딱 서 있잖아요. 쫙 가면. 저도 그래서 저 제일 앞에 섰는데 딱 그 앞에 갔는데 이게 참 제가 운이 없게도 제 앞에 선 변소는 그분이 큰 걸 보시더라고. 안 나와.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막 다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거기서 계속 서 기다려야 돼.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1m 뒤에 떨어져 있다가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일찍 들어가고 늦게 오니까 거기는 뭐 일확천금이 그런 게 모든 게 시스템화 딱 돼 있어가지고 뭐를 통해서 삶의 검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얍싹 바르고 머리 써가지고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긴 딱.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음식 먹고 싸우는 게 좋아요? 서로 돈 내겠다고. 저는 그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우리 때는 하루 대신방 제도가 유명해서 그래서 교회 전도사들도 가서 따라가서 이제 가면은 이상하게 신방 가면은 그 교인들이 한상 부러지게 차려. 와.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빨리 가야 교인들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빨리 먹고 가.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그렇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또 그 교인이 다 싸줘 이렇게. 난 그런 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식당에도 이제 음식 나오면 이금자 원사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싸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후덕하다, 참 좋다. 이렇게 와서 또 봉사도 하고 서로 음식도 좀 이렇게 싸도 가고 참 좋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딱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알아서 먹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다수결로 결정하죠. 우린 다수결.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게 딱 좋다. 아니다. 그래도 그냥 대충 저런 사람 먹고 이렇게 먹더라도 후덕하게 먹고 그냥 낼 사람 내고 이렇게 하자. 이제 옛날에는 후덕하게 먹자가 다 손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똑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지,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자기가 갖고 자기가 딱 하자는데 뭐가 나쁘겠어. 근데 제가 유럽이나 미국을 이렇게 가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근데 조금 모는 있어 좀 삭막한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삭막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다 거두지 마라. 그거 다 주워가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샅샅이 거두고 다 따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경작하지 못하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관계의 인간관이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은 더 대단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갈수록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갈수록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심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년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다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조를 내는데 3년마다 한 번은 낯선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11조를 한 번 더 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 차 때는 11조를 2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쓰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일이다? 복 받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이렇지 않고 한 번 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다 피해가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남의 거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참 진짜 계산할 때 참 비참해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도 않아요. 진짜 꼬장꼬장하게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매번 그렇게 살다가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깔려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찾았고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도 더 발전되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13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신약에 와도 그대로 이 정신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필 때 그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된다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한번 직접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죠.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옛날 이게 디모데전서는 1세기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그때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말인데 목사와 장로를 뽑을 때는 반드시 7가지 덕목을 꼭 살펴서 뽑으라 그렇게
성경에서도 전해질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하죠. 가정이 잘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그 다음에 뭐래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 많은 항목 중에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항목이 그 사람을 목사로 뽑을지 장로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이 점을 유심히 살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나그네 잘 대접하는 거, 이게 뭡니까? 구제, 접대, 환대, 이거 잘하는 사람.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 여러분,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지 못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을 목사를 뽑고 장로를 뽑는데 중요한 덕목으로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8장 10절을 가면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길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의 내용에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게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약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명령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약속을 하나 붙입니다. 너 이런 삶을 살면,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삶을 살면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꼭 이렇게 한마디씩 붙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접대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옛날에 결혼 순위가 굉장히 밑에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장모님이 나를 딱 보더니 내 딸을 줄까 말까. 이게 버리제니 아깝고 먹제니 조금 이거 내 딸 엄청 고생할 것 같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만 해도 목사는 사는 게 보장이 안 됐습니다. 웬만한 도심에 있는 목사 말고 시골에 조금 중소도시에 가면은 어떤 분은 3개월씩 월급도 못 받고, 어떤 농촌에는 당장 하루 먹지를 못해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누가 밖에 감자고구마를 성도가 갖다 줘서 그래서 그거 먹고 살고, 그 당시 때 그 1세대 어른들은요 온전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이게 혜택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죄송합니다. 우리는 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그 어른들이 해놓은, 그래서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내 자신을 봐도. 예?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한테 구제해야 되고 도와주고 접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중요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구를 혼내야 돼?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혼내야지. 장로님! 아니 도대체 목사님 밥 먹지도 못하게 그 월급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회의 때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거나 그거 막으려고 공동회의 하는 거예요. 공동회의는 여러분 다른 내용은 다 볼 거 없어. 뭐 하나만 보면 돼?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받는지 너무 덜 받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21세기 목사 구제하고 접대하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김현미 집사 뜻밖의 대기를.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장로님들이 21세기 걸맞게 목사가 살도록 다 그렇게 월급을 때마다 일마다 맞춰서 다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짜 나도 이제 장사 다 했네. 이제 끝났네. 이런 얘기 속에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 봐 여기에 목사는 안 들어갑니다. 21세기. 그러나 어려운 교회도 있죠. 그죠? 잘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봐서 하라는 얘기. 우리 교회는 동로회에서 세 번째로 위치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 도울 일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everybody say. 도울 일 없다. 만약에 도와줄 일이 생기면요, 그건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혼내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도대체 장로님들이 어떻게 목사를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먹고 살도록 해주세요. 내 말 명심하시고, 그래서 정말 잘해줘야 될 사람들은 우리 다 목사들은 월급 받잖아요. 자료비 다 받고 있잖아요. 집도 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보고 해야 된다. 여기 이런 얘기하면 꼭 또 목사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주겠다. 꼭 그 얘기를 또 하나씩 붙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행을 하려고 그럴 때 꼭 우리 속에 뭘 자꾸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다 우리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생산성이 있는 데다가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그런 거 생각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누가복음 14장 갖고는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을 한번, 굉장히 레디컬한 주님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그리하면 그들이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는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이 부를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새 자꾸 먼 데 있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선과 시각이 다르다. 호흡을 길게 가고 막판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저 세상에서도 받고, 이렇게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삶이 갈수록 잘 되게 돼 있고 우리는 마침내 잘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너무나 이게 레디컬한 주님이 말씀을 급진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가 선행했는데 그가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돌봄, 구제, 환대 이런 것들은 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하나 더 붙이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꼭 이 얘기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돌려받지 않고 그렇게 선행하고 이게 참 잘된 일이죠. 우리 같이 다 재원도 한정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힘들게 선행을 했는데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 거. 왜? 주님이 다 갚아준다니까 너무 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자꾸 머리 굴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 삶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 다 생각하는 건 좋은 거지만, 요거 굴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더 받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한 내용들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역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인데 그래서 토크쇼 할 때 너무 정직하게 잘해서 미국에서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 영향력 있는 여자들 몇 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대단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사업가 이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탐 설리반이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사업을 잘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성장했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탐 설리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정말 절망과 자괴감 속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꿔놓은 단어 딱 3개가 있었습니다. 3단어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아마 한 유치원 좀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혼자 놀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같이 놀래? 영어로 하면 Do you wanna play? 근데 애들은 그냥 wanna pla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want, to, play 이 3단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want, to, play 이 3단어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고 이 한마디가 wanna play? 너 같이 놀래? 이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준 3단어인지 모른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너도 나와 똑같고 너도 나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도 용기를 주고 누구나 똑같이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자거든요. 흑인 여자 얼마나 차별받고 그 미국 사람 성공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이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 그냥 그 백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토크쇼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 말로 얘기하면 눈먼 이 아이를 자기 삶에 받아준 거죠. 애들 말로 하면 끼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이에서 놀이에 끼워주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요 아주 고약한 애들이 있어요. 애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애가 있다면 진짜 회초리로 쳐야 됩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잘하면 그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자기 동료를 갖다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조금 어렵고 힘들고 모자란 애를 같이 wanna play? 같이 놀래?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애를 왕따시키고 구별하고 끼워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끼워주는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느냐? 내 삶에 다른 사람을 끼워주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같이 누리도록 해주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복음과 함께 그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끼워주는 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6월달 어떻게 딱 30일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반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7월 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반드시 우리가 축복받고 존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독특한 세계관에 달려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감존교회 와서 제가 정말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지 않는 사람은 안 착해지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감존교회 와서 자기가 너무 착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게 콩나물 신학이구나.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주일날 교회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저는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지금 진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는데 이렇게 음식을 사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난 늘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진짜 이분과 같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가? 나는 꼭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진짜 누구한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나는 했나? 평신도도 안수 집사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목사이면서 그런 삶을 살았나? 자꾸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니까 이게 바른 삶이고 복 있는 삶이고 은혜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전을 자꾸 받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무리하라는 거 절대 아니죠. 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무리하라는 거 절대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속에 그 순간순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대접하고 구제하고 환대하는 삶을 사는 거 확실한 복 있는 삶이다. 성경에 이게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진짜 놀랄 지경입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안 하고요. 성경 말씀만 이것만 다 뽑아서 읽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만 해도 한 22분 걸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까 봐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에 도처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고만고만한 삶을 극복하고 우뚝 서든 삶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지. 하늘을 여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6월 또 한 해가 반년이 지났고 남은 또 반년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노력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또 우리가 세상 살맛나는 사람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귀한 삶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